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환난, 마지막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고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고 또 박해를 당해서 많은 사람의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가 친척과 벗이 믿는 자들을 넘겨주는 일도 벌어지고 또 예수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점점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다른 성경은 그 종말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종말이냐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헷갈려요.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이게 유대인들의 멸망을 예언하신 건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신 건지 아니 두 가지를 혼합을 해놓은 것 같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7절에는 모든 인류의 끝이 오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또 22절이나 24절에 보면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그 AD 70년에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세상의 종말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성경에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종말의 때를 환난의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보면은 종말의 때에도 거의 이스라엘의 멸망했던 때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멸망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말하고 이스라엘의 멸망하고 같이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들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그 당시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110만 명이 거기서 학살을 당하죠. 예? 물론 칼에 죽기도 했겠지만 그 성 안에서 5개월 동안 그 성을 외워싸고 로마 군대가 그 로마 디도 장군의 군대가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런데 18절 말씀처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믿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펠라라는 성, 그 산으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고 미리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요세피우스인가 그 학자가, 유대 사학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19절 말씀처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당시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거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인내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너희가 환난의 때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학자들이 많아요. 성경학자들이 지금도 마지막 때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산으로 도망하라는 산이라는 것은 물론 뭐 이스라엘에 그 산이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보면 산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산, 태산, 우리의 든든한 산 뒷배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로 도망가라니. 하나님께로 피하라니.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아니 이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는 성내로 들어가서 숨어야 돼요. 그래서 성을 방비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 나가라 그랬어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 문명이 발달한 그 문명을 즐기기 위한 그 즐기면서 사는 그 아주 발달한 도시 그런 데는 오히려 그 화가 더 심하게 임한다는 얘기. 그래서 오히려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것처럼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징벌의 날이에요. 징벌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징벌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란 말이죠. 구원의 말. 근데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TV나 TV 뉴스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아주 이 성경을 가지고 사단은 마귀는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세상사를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꾸며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믿게 하고 그 막 매스컴에서 흘려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저렇게 할 것이다. 이 뭐 세상의 그 세계 경제를 세계 뭐 지도자를 또 그 힘과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목표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장차 세계는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그 세계 경제 포럼이나 그 빌더버그 회의나 또 무슨 일루미나티나 그런 뭐 모임에 그 권력자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는데 집단이 있는데 아니 자기들이 세계를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광고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성경을 모방해서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자기들이 세상을 지킨다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광고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놈들은 속여요. 세상 끝날까지 미혹해요. 끝까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튜브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 외국의 그 나오는 사건 사고들 뉴스들 매스컴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아니 뭐 세상을 다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을 모방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한다 말이지.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23절에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환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환난이 온다 그래요. 그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도 환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시사회, 사회주의, 세계 단일 정부 이런 걸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앤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자유를 뺏으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환난이요. 교회의 제일 큰 환난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법을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자꾸 뜯어 고치고 있어요. 별 이상한 법을 다 만들어요.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법들을 다 만들어내.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말씀이,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거의 2000년 동안 유대 민족들이 밟혔죠. 잡혀갔죠.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 말씀했고, 그래서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나는 거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서 또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거예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여러 군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라. 어떻게 봐요? 매스컴에서 중계하겠죠. 중계. 매스컴에서 중계하면은 다 볼 수 있죠. 전 세계 사람 어디 앉아 있어도 볼 수 있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들라고 하시냐 하면은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속량이 즉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것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는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거니와 자연이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보인다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에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33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이 천지는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그 우주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무슨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폭발을 팽창을 해서 우주가 만들어져서 그게 진화를 해가지고 진화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우주도 지구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이제 다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징조를 다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말했고 마가복음에서도 말했고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의 멸망을 더 강조해서 기록했어요. 어쨌거나 세상에는 종말이 멸망이 있다는 것을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을 다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말씀을 했겠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준비하라는,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이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민족이 대적하고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래서 34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를 절벽 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믿음은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한가한 것이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요. 방종하면서 살 때가 아니요. 믿음,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 아니 절벽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여. 한눈 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오히려 덫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 날이, 주님의 날이, 아니 구원의 날이, 천국에 가야 되는 그 날이 오히려 덫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방탕함을 조심하라니.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진다니까. 또 술 취하지 말라는, 술 취한다는 것은 아니 알코올 먹는 의미도 있어요. 알코올의 의미도 있지만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빠져서 거기에 아주 인이 박혔어.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스포츠라면 환장을 해. 아주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래만 아주 환장을 해. 먹는 게 세상의 전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 또 어떤 사람은 마약, 노름. 아니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이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오전에. 그게 세상술이요. 그게 세상술.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세상술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알코올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더 포괄적이요. 더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 50년, 100년을, 1000년, 만년을 살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입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니 하나님이 들의 잡초들도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예? 저 산의 나무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들은 뭐 가을에 그렇게 수확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잖아요. 그 혹독한 겨울도 살아남잖아요. 왜? 아니, 하나님이 입히신다니까, 먹이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더 싸놔야지, 더 모아놔야지.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맡겨요. 생각을 맡겨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을, 재산을, 부동산을 버리라는 얘기가, 그 버린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믿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에 염려하다 보면은 그날이 덫이 된다는 거예요. 덫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요. 살아도 주님이 아시게 하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 먼저 주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둔해져. 이것 때문에 마음이 방탕함 때문에 마음 둔해지고, 세상 술에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뭘 먹을까, 뭐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아니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왜? 그분이 창조자시라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라니, 만물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니까요. 마귀가 주관하는 것 같지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악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어? 다 그들이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셔요. 결국에는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종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 편에 서면, 마귀의 편에 서면 어떡하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지. 같이 형벌당하는 거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모든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무슨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막 기근이 나고 하니까, 아니 저기 오지에다가 무슨 벙커를 만들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무슨 뭐 한 달을 1년을 버틸 수 있는 뭐 식량을 만들어 놓고 숨어 있고 막 이래. 아니 그렇다고 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지하 100m 땅굴 파놓고 살지. 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한 사람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주에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저 별에, 달나라에, 저 화성에 가서 숨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디 가서 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숨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면 살 길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니까요. 예루살렘에 110만 명이 로마 군병에게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니까요. 살려주셨다니까요.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아니 죽어도 살리시겠다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와 나라가 국경이 무너져요. 온 지구상에 단일 정부가 세워지려고 하고 나라의 국경들이 무너지고 대통령, 총리도 바지가 돼, 바지. 그 나라에 지금도 바지가 돼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자들이 각 나라마다 바지 대통령, 총리를 세워놓았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뭐 하려고요? 세계를 통합해서 감시하려고,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 유엔이 무슨 짓을 해요? 유엔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유엔이란 국제기구가. 그 유엔이라는 그 마크에 무슨 부서에, 유엔 마크에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니, 뱀이 뭐 하는 놈인데, 뱀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뱀은 용, 옛뱀, 용, 그 마귀라니까. 아니, 유엔의 깃발이 왜 뱀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와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날.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예수를,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품고 있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니,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면 도적을 막아야지. 왜 밤에 잠 안 자고 깨어 있겠어요? 강도가 들어오니까, 도적이 들어오니까, 살인자가 우리 집에 침입하려고 하니까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도가, 도적이 들어오면 막아야죠. 막아놔야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제약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아니, 이걸 깨워서 막아내야죠. 쫓아내야지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요. 헌금만 잘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요. 아니, 목사님들이 시키는 것만 잘한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 자신부터. 그래서 너희 안에 들보를 먼저 드러내라 했잖아요. 드러내버리라 했잖아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밤라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참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 듣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 창조자 하나님,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직접 보았으니, 직접 만졌으니, 직접 경험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도 복받은 사람.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지만 성경 모르는 사람, 성경 볼 수 없는 사람, 민족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날이, 이런 뉴스가 터질 때마다 이거는 종말의 징조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사온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되었고 사단의 편에, 마귀의 편에 서서 배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언제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를 보고 너희는 기억하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웠다고 알듯이 너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깨어서 기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방탕함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술 취함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